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오시면서 터득하신 가장 진리 중에 진리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볼 때, 제가 감히 추측해 볼 때 기초가 참 중요하다라는 인생의 진리 깨달으면서 살아오시지 않으셨어요? 기초가 참 중요하다. 기초가 든든해야 그 위에 어떤 것을 세워도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벌써 5년 전 됐나요? 집의 주인이 됐잖아요. 집주인, 홈오너. 그런데 그 은혜도 정말 특별하고 감사한데 어떤 은혜를 더해 주셨냐면 그 집이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처음에 그 집을 계약하고 이제 보러 가고 계약하고 이럴 때는 그냥 황무지 같은 땅이었는데 그 황무지 같던 땅에 반석으로 다지고 콘크리트를 그 위에 붓고 기초를 세워서 집을 지어가는 모든 과정을 보게 해주시는 은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라웠던 사실이 있어요. 두 가지 놀랐는데 참 미국 집 빨리 짓는다. 맞죠? 정말로 빨리 져요. 사실 한국에서 그렇게 집 짓는 거 보면 부실공사를 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놀라운 점이었고, 두 번째 놀라운 것은 그 짧은 기간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 게 기초를 다지는 거라는 것에 놀랐어요. 우리가 금방 생각할 때는 우리 집을 예쁘게 짓는 것, 튼튼하게 짓는 것,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쏟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공을 들이고 가장 오랜 시간을 들이는 것은 뭐라고요? 기초를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탑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사탑.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생소한데 피사의 사탑 이러면 뭔가 익숙하시죠? 사탑이 어떤 탑을 의미하냐면 말 그대로 기울어진 탑을 사탑이라고 해요. 기울 사자 그리고 탑자가 합쳐져서 사탑. 피사의 사탑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탑 중에 하나요. 그 탑의 사탑이라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왜 그 피사에 있는 그 사탑이 기울어졌을까 생각해 볼 때 어떤 원인이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눈치가 이렇게 빠르셔가지고 제가 그 전에 얘기했던 거에서 다 힌트가 있잖아요. 다져지지 않은 집안, 약한 집안 위에다가 탑을 세웠더니 어떻게 됐대요? 기울어졌대요. 탑 높이에 비해서 그 기초 공사를 깊게 한 것이 아니라 탑은 높은데 그 기초는 3m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기반이 약했던 그 피사 지방의 흙 위에 세워진 그 탑은 사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울어진 탑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죠. 이처럼 모든 것에 올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기초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공부해 보셨잖아요. 공부 왕년에. 지금은 안 하시지만 공부할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공부도 기초가 중요하대요. 더하기를 모르는데 곱셈 나눗셈을 어떻게 해요? 곱셈 나눗셈을 못하는데 적분 비적분을 어떻게 풀어요? 공부할 때도 기초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운동들 많이 하시죠? 운동할 때도 뭐가 중요하냐? 기초가 되는 체력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스킬이 있어도 3, 4분, 5분, 10분 하다가 지쳐서 자기가 가진 실력 발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부실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은 올바로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도 든든한 기초가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부실한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 날마다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지만 반석과도 같이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자라나는 거예요.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 만한, 사람들 보기에 본이 될 만한 믿음의 그 탑, 믿음의 집 지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가장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주제의 말씀이에요. 사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이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모아놓은 거예요. 우리들 흔히 산상수훈이라 말하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될 8가지의 복,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주기도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또 무엇인지, 또 원수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또 금식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응당 알고 있고 실천해야 될 삶의 구체적인 목표들을 누가 말씀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위선 없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방법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복잡했죠.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게.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위선 없이 사랑 없이 이런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마지막에 이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따라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어느 한 말씀 한 구절마다 중요하지 않은 것 없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이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활용점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용을 멋있게 그려놓고 마지막에 어떤 것을 딱 찍어서 완성한다는 거예요. 눈을 딱 그려서 엄청난 작품을 완성해낸다라는 뜻이 활용점정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라는 거죠. 사실 요즘 우리들 살아가는 세상 살펴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 듣고 알고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요. 그런 정보의 취득 또는 습득 어떤 거를 통해서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독서하시죠? 하루도 안 빠지고 시간마다
아멘인데 우리 이미아 집사님은 아멘인데 왜 다른 분들은 또 저도 아멘이 안 될까요? 참 찔리네요. 그런 정보의 습득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또 어떤 책으로 우리들이 그런 정보를 습득하고 접하면 좋을 텐데 솔직히 어떤 거 제일 많이 봐요? 우리 안에 있는 핸드폰. 그 안에서도 어디서 정보를 얻습니까? 유튜브. 이 설교가 유튜브에도 나갈 텐데 우리는 수많은 정보, 수많은 가르침들, 또 어떤 재미, 뭐 어떤 것 하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 접하게 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한번 보다 보면 진짜 시간이 뭐 벌써 1시간이 지났다고? 벌써 2시간? 막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것도 저만 그런 거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시간이 막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지 하면 좋을 텐데 기도할 때 기도에 집중해 봤더니 아니 어느덧 이런 1시간이 2시간이 훌쩍 지나다니 이런 경험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못된 정보, 거짓 복음에 우리들 물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저같이 그저 무명의 보잘것없는 사람의 말씀 증거 설교가 아니라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목사님들 설교 들을 수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 교회 그래서 안 나온대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된대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주의해야 될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가운데,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들이 놓치게 되는, 우리들의 부주의함 가운데 빠져버릴 수도 있는 어떤 부주의한 또 가짜 믿음과 신앙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 속은 일이지만 무슨 옷을 입고 나온대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온대요. 누가 참 선생이고 누가 거짓 선생인지 구별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것만 들어보면 참 청산유수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함께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나라는 것을 볼 때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만나게 되는 것 자주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산상수훈에 뭐라 그랬죠? 활용점정. 마지막 그 눈, 그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그 내용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가짜 신앙과 가짜 믿음 주의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과 지혜,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고 계세요.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뭐래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문제인가요? 주여 한 번만 해야 되는데 주여 주여 2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심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능 행하는 자, 그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다 말씀하세요. 22절에 보면 선지자라는 직책,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 다 소용없대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내고 이적을 보여주는 것, 네가 아무리 이 땅 살아가면서 그런 것 했어도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 생각했어도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혹 그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났어도, 어떤 그 삶의 열매가 맺혀진 것 같아도 그것은 진짜 능력이 아니라 가짜 능력, 진짜 열매가 아니라 가짜 열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 주춧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 간단해요. 네가 아무리 잘나서 아무리 어떤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어떤 걸 해도 내 이름을 부른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정작 너의 삶의 모습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삶의 주인 너로 살아간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 선포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1장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하루는 첫째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야, 우리 포도원에 가서 네가 좀 일 좀 해라. 일꾼이 필요하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반응이 어떻죠?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서 일할게요. 그러면서 갔어요. 근데 실상 그 아들이 일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우리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둘째 아들을 아버지께서 불렀어요. 누구누구야,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하니 네가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과 다르게 싫대요. 둘째가 좀 문제인가 봐요. 그죠? 그런데 둘째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싫다, 나는 가지 못하겠다 얘기했음에도 결국 그 아들 가서 일했나요 안 했나요? 맞아요. 둘째 아들은 입술로는 싫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사람이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행했던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 지금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겠다고 그러는 것처럼 보였지만, 헌신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행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당시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첫째 아들의 상징. 그런데 둘째 아들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처음에는 의롭지 못했지만 자신의 더러움과 추악함과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던 세리와 창녀, 그리고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함으로 이 믿음의 모습이, 굳건한 신앙의 집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시인했고 또 그 고백이 진짜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사람의 성품에서 무엇이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발견돼야 되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드러나는 사역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 정작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주님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일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는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들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구원을 뭐로 받지? 믿음으로 받지? 어떻게 행함으로 받냐? 아주 지식이 넘치고 성경에 대한 공부가 넘쳐서 알기는 잘 알아요.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삶의 행적 속에서 순종이 나타난다는 사실, 행함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기에는 진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을 우리 주님으로 두고 살아간다면 그 안에 행함이 나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모습으로 인해서 행함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는 그 당부와 교훈과 권면 속에 맨 마지막에 이 주제를 넣으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8가지 복에 대해서 말했지.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 잘 알고 있으니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것, 들었던 것, 배웠던 것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것이 주여 주여 외치는 외침만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정작 주님의 음성에 귀를 닫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의 삶 속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 볼 때 할 수 있겠는 것, 할 수 있을 만한 것만 찾아서 순종해요. 내 마음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어떤 일, 어떤 사역에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주의해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주신 말씀 통해서 나에게 경고하시고 주의하라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혹시라도 저 얘기, 이 구절 나 잘 알고 있는데, 나 이전에 들었는데 그렇게 이미 살고 있는데,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받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가 저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그저 예전에 들었던 내용, 내가 잘 아는 성경의 말씀이라 흘려보낸다면 어느 날 진짜 내 삶의 고난과 문제가 찾아오고,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정말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것이 맞는가? 우리들 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아침 안개가 우리의 눈앞을 가리듯이 내가 가진 믿음의 의심이 쌓여지기 시작할 때,
그래서 작은 소망마저 점점 사라져서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염려가 되고 문제가 되고 낙심이 될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비가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어떤 우리 인생의 시기가 올 때, 한순간에 내가 그토록 정성스럽게 쌓아왔던 믿음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하고 경계하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승리하는 믿음, 강건하여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믿음, 그것을 가질 뿐만 아니라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 실제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또 세상에 거짓 복음, 가짜 선지자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겠는데, 어디에다가 기초를 두고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털을 잡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번에도 2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행하며 우리들 살아가야 되는데, 행하며 살아가라고 아까 우리 나눴죠? 어디에 믿음의 주초를 세워놓으래요? 반석 위에 믿음의 주초를 세워놓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근거,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 때요? 반석 위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또 우리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들 지어가는 신앙의 모습, 믿음의 집의 모습들이 비슷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죠? 내가 지어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 저 옆에 있는 누구 어떤 권사님이 지어가는 모습, 어떤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다 각각의 지어가는 모습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언제 그 비슷비슷해 보이는 집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지 아세요? 그 집안이 흔들릴 때, 그 믿음의 집을 지어놨던 그 믿음의 주초가 흔들릴 때, 그것이 정말 건강한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가짜 믿음 위에 나의 열심과 노력을 다하며 살았는지가 판명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문제, 어려움 겪을 때 많이 있지요.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어도, 또 예수님의 성경, 또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데도 그런 힘든 일 피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는 우리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고, 또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찾아올 때 정말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지금 평안 가운데 있다고 내일도 평안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죠?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있다면 감사하셔야죠. 그 기쁨과 은혜를 누려야죠. 그러면서 어떤 것을 더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주님 주신 은혜로 형통하지만 또 어떤 주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곤고한 때도 올 수 있다는 것,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사람이래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신앙의 주초를 놓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경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맞춰서 살아가면 언젠가 사단이 나도 크게 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내 생각, 내 판단, 경험, 자존심과 고집 같은 나의 감정들 다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복음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음에 맞춰서 살아갈 때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때 비로소 내가 처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내가 부함에 있을 때나 가난함에 있을 때나 기쁨 가운데 있을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변함없이 어떤 거 할 수 있다고요? 주님을 믿을 수 있다고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셔두고 사는 삶 살아갈 수 있다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의 시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일과 어떤 헌신과 어떤 섬김을 통해서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어요. 각자 집의 모양도 다를 거예요. 생각하고 바라고 꿈꾸는 집의 형태도 다를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 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어떤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경고에 잠깐 귀 기울이고 집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어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세상의 가치 위에 세상의 방법으로 그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전에 살아왔던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논리를 통해서 얻어진 어떤 신념과도 같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열심이라는 말로 포장된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에 비추어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신념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신념 중요하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이제까지 해보니까 이건 된다 안 된다 판단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는 거, 확신을 가지는 거, 그것을 신념이라고 해요. 근데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전에는 저럴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내 상황, 감정, 모든 것을 다 동원할 때 이것이 저렇게 돼야지 맞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여 방향을 바꾸는 것이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신념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신앙 가지고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 그 반석 위에 지어지는 그 신앙 가지고 믿음의 길, 믿음의 집 걸어가고 지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